네, 어부님들 반갑습니다. 네. 예,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불교 16번째 시간 숙명론과 불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교양학습 시간인데요. 이 숙명론은 소위 말하는 육사외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불교가 아닌 다른 이설이 6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62견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세력이 큰 6개를 육사외도라고 하는데, 오늘 다루는 숙명론도 그 육사외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숙명론에 대해서 불교가 숙명론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그런 초보적인 오해가 있다. 왜 그러한 초보적인 오해가 있냐면 불교의 인과론을 이제 잘못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현재 주어진 삶이 거둔 삶이다. 내가 뿌려서 내가 거둔 삶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 즉 전생의 업보다 이런 표현, 또 팔자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오해를 부추긴다. 그런데 불교는 숙명론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오히려 숙명론을 극복을 하자는 것이 불교이다. 그래서 불교는 팔자대로 사는 것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팔자대로 안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다.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아예 서두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육사외도 중의 하나인 숙명론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육사외도 말은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로 그 육사외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언뜻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육사외도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런 것들이 육사외도구나 하는 정도로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너무 깊이 있게 지금 공부할 필요는 없고 오늘 내용에 해당되는 숙명론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사외도의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창시자가 니간타 나타붓다, 이분이 이제 만들어내신 것이 자인화교입니다. 그래서 육사외도 중에 1번째는 자인화교입니다. 그래서 자인화교가 육사외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인화교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사상 얘기를 할 때, 금강경의 사상 얘기를 할 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교리체계는 그렇죠. 영혼이라는 게 있고 비영혼이 있다. 그래서 영혼은 지입하고 비영혼은 아지입하다. 비영혼은 5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간, 공간, 다르마, 아다르마. 다르마는 법이고 아다르마는 법 아닌 것, 그 다음에 물질, 이게 5요소고, 지입하는 불멸의 영혼이다. 그런데 이 물질에 속해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까르마다. 까르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까르마를 물질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까르마가 이 순수한 영혼에 달라붙어 가지고 오염된 영혼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현실의 고통을 받고 있고 계속 이렇게 오염된 영혼으로서의 작용을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인화교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 까르마가 영혼을 오염시키는 기능을 할 때 그 까르마를 뿌드갈라라고 한다. 그래서 이 뿌드갈라를 영혼으로부터 떼내는 작업이 수행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고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이제 자인화교입니다. 자인화교고, 두 번째는 산자야 벨리타푸타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것이 불가지론 그리고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따르면 진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라는 것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장 자체도 진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말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설인데 이 현실의 문제와 해탈 또는 구원의 어떤 해답을 제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제자 중에 뛰어난 두 사람이 바로 사리푸타하고 먹갈라나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존자하고 목련존자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사람 밑에 있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자마자 부처님한테 귀의합니다. 소위 개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제자 250명을 데리고 집단으로 귀의를 하였다. 그래서 이 산자야는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지타 테시 캄발린이라는 분이 주장한 단멜론입니다. 단멜론이자 유물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은 현재의 삶은 최초이자 최후이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전에는 없었다. 그리고 후에는 없다. 지금 이것밖에는 없다. 사후세계 영혼의 존재 다 부정하고 윤회도 없다. 인과도 없다. 도덕도 없다. 이게 이제 단멜론입니다. 단멜론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하게 되는 17번째, 임성택 교수님의 17번째가 이 단멜론입니다. 그래서 단멜론은 그때 더 다루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칼라 고살라라는 분이 주장하신 숙명론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인데요. 이 숙명론은 당시에 교세가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단을 형성했는데 그 교단을 아지피카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지피카 철학이라 그러고 또 그 단체를 아지피카 교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세가 자연화교 다음으로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인과를 부정하고 이 사람들 윤회는 인정을 해요. 윤회는 인정을 하는데 인과를 부정하고 업보를 부정하고 그래서 무인, 무연을 주장하고 모든 것은 이미 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수행으로 해탈한다는 거 그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현재의 모습이 왜 있게 됐는가? 인과가 부정되는데 현재의 모습은 왜 있게 됐는가 하는 것은 우주의 진리라고 하는 우주성이 그냥 결정하는 거지 뭐 인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아주 긴 시간이 지난 뒤에 즉 840만 급이 지난 다음에 해탈이 있다 이렇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죠. 일종의 예정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적인 모습을 띠고 교단을 형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840만 급을 윤회를 해야 하고 그것이 끝나면은 저절로 고통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해탈한다. 저절로 고통이 없어지면서 스스로 해탈한다.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오늘 다루는 숙명론의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파쿠다 타차야나라는 분이 주장하신 상주론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다. 즉 생명은 영원하다. 생명은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죽인 자도 없고 죽은 자도 없다. 이런 이제 어떤 상당히 괴설에 해당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프라나 카사파라는 분이 주장한 우연론입니다. 모든 것은 우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악도 없고 선악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선악도 인간의 마음이 다 정한 것이다. 그래서 선악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도 없다. 업에 의한 응보도 없다. 인간의 길흉 화복은 인과나 운명이 아니라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좀 뭐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지 이것을 뭐 더 깊이 있게 별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것이 이제 뭐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숙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극복의 대상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숙명론이 환경, 태생, 우리가 이제 태어난 환경이 다 다르고 부모가 다 다르고 뭐 아주 좋은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굉장히 열악한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환경이라든지 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는 영향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고 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도 철학의 무대에서 숙명론을 표방했던 대표적인 학파가 아지비카 학파이고, 혹은 이제 한자말로 사명외도라고 합니다. 사명외도. 이러한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교단을 형성을 한 거죠. 선한 행위건 악한 행위건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결정된 법칙에 의한 것일 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착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은 착한 행위를 하도록 이미 정해진 운명에 따른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착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칭찬할 바도 기뻐할 것도 없다. 나쁜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아지비카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좋다거나 나쁘다는 그런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아지비카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지비카에 의하면 운명이라든가 천성이라든가 하는 것은 현재의 자신이 있게 된 이유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도 운명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운명이다. 따라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 사주팔자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인간은 그냥 사주팔자대로만 살아가면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지비카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본문 내용에서도 이제 그 교수님이 사주관상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 사주관상도 결국 뭐냐면 이런 숙명론의 그 연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숙명론에 입각해서 사주를 해설하고 관상을 해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현대에는 사주학에서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옛날 방식의 사주풀이와 현대적인 사주풀이 방식은 다릅니다. 운의 작용도 있지만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게 이제 많은 현대적인 그 사주풀이 학자들 또는 이제 사주풀이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고, 우리가 그 운칠기삼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들어보신 분 무슨 뜻입니까? 운칠기삼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이 말은 원래 경마에서 나온 얘기예요. 경마에 말이 7을 차지하고 기수가 3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경주에서 이기는 게. 그러니까 기수가 아무리 잘나도
나쁜 말을 타고 있으면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말이 괜찮은 말인데 기수가 전혀 실력이 없는 신참이 타도 경주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운3의 기7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숫자는 이제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어진 환경은 분명히 있죠. 나쁜 환경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지만 결과를 내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갈 때 같은 이제 작용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그 유명한 갑부나 세계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 원래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도 있지만 정말 가난한 집, 정말 못 배운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지금 뭐 한국 같은 경우에 학원 강사들이 요즘 큰 이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원 강사들이 대치동 유명 학원 강사들이 1년에 100억을 번대요. 100억을 벌고 기업이에요. 그 사람을 보조하는 사람들이 한 10명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분 중에 그 여자분이 이지영 씨라고 있거든요. 그분의 아버지는 트럭기사고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성공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정주영 씨도 강원도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사례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식 사주풀이에서도 개운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칠 개자에 운세운자, 법자예요. 그 운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운명을 고쳐가면서 사는 거다 해서 운을 좋게 만드는 법에 대한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주 내용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극도로 올려가지고 그 현재 작용되고 있는 나쁜 기운을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현대식의 그 사주 해석법에 따르면은 자, 사주에 보니까 비가 올 것 같아. 내년에 운세가 안 좋아. 비가 많이 와. 그런 이제 운세라면은 가만 앉아 있으면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다 당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알게 되면은 그냥 우산을 준비하는 거죠. 우산을 준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잘 안 나가면 되죠. 밖에를 잘 안 나가면 비를 덜 맞겠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주어진 환경 혹은 어떤 그 사주나 팔자의 풀이에 따른 운세의 흐름을 읽는다고 해도 그것은 가이드라인이고 지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는 결국은 자기가 사는 거다는 거죠. 그런 거고, 제가 비가 올 때 두 가지 방법 얘기했잖아요. 우산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밖에 안 나가면 된다.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불교적 방법. 뭡니까? 타타타의 노래 가사에 나오잖아요. 비 오면 그냥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그 불교적인 세 번째 방법은 비가 오건 비가 안 오건 그 환경이 움직이는 거 크게 난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불교적인 방법입니다.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다 그런 거지 뭐. 하하하. 그죠? 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모든 사물은 정해진 역할대로 움직이다가 적당한 때게 되면은 멈춘다. 바로 이것이 즉 해탈이다. 그래서 이 숙명론에 따르면은 840급이 지나면은 이 윤회가 자동으로 멈춘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아지비카의 숙명론은 인간의 삶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환경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주위에 펼쳐진 환경일 뿐이지,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약간의 의의가 있다 라고 교수님은 써놨는데, 이게 크게 의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별로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타고난 천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 맞는 얘기죠. 또 주변의 환경으로부터도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아지비카는 인간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전적으로 무기력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다. 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자, 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어떤 힘이 있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흡연자란 말이에요. 흡연자. 그러면 내일도, 오늘도 내가 흡연을 하고 내일도 내가 흡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그 영향력을 분명히 받죠. 영향력을 분명히 받는데 그 영향력에 묻혀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자유의지라는 게 뭡니까? 갑자기 결심하든지 발심하든지 해서 바로 딱 끊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내 삶의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분명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입니다. 자, 노력에 따라서 삶의 질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것을 망각한 것이 아지비카 숙명론의 한계다 라고 하는 얘기이죠, 결국. 그래서 붓다는 여기에 대해서 부타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그대들이여 만약 그렇다면 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 숙명론에서 주장하는 바가 맞다면 이거죠. 만약 그렇다면 생명을 죽이더라도 이전에 다 정해진 원인에 의한 것일 것이고, 또 도둑질을 하더라도 이전에 정해진 원인에 의해서일 것이고, 삿된 음행을 하더라도 이전에 정해진 원인에 의해서일 것이다. 자, 비구들이여, 모든 것이 이전에 정해진다고 완고하게 고집하는 자에게는 도무지 의욕이나 열의가 있을 수가 없고, 당연히 그렇죠.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들은 이와 같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진실하고 확고하게 알지 못한다. 양구따라 니까야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내용이 내용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고 사실 어려울 것이 별로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 법부님들과 법담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